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소망의 빛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원 말씀,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이 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무엇이 내렸어요? 눈이요. 눈이 살짝 내렸더라고요. 그 눈을 보아서 그런지 춥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추울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춥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세워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법도 없고 상식도 공정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 저질러 놓고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그쪽 사람들 매우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떠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라는 둘로 지금 쪼개져가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가는 그런 아픈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좌뇌 우뇌 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머물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정자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그릇 행한 것이 있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기간, 이 기간이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된 길 그리고 꽃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떠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세분화시켰던 그 규례와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즉 구원으로의 초청과 제자로의 부름에 겸손한 자세로 응답할 수 있는 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흠도 티도 없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잘못됐다라고 경멸하며 무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토색하고 불의와 간음을 행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토색도 없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간음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배신자였던 세리와 같이 그렇게 그릇된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등 자신은 신앙인에 있어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에 나는 의인이고 오늘 나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과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행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행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정죄하고 경멸하면서 말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행실만을 가지고 자신을 의롭다 드러내는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닌 겸손히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해결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읽어드렸던 것처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전도하시며 그 목적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셨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위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과 같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심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이 많은 죄인들, 세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고 품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은 자들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짜놓았던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정죄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외적 경건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쌓아왔던 그 전통, 그 유대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경멸하고 무시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들이 짜놓은 그 틀 안에서 자신들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치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눈에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들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따가운 눈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오신 그 목적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어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듣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도해 주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 우리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단지 입술의 고백일 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빛을 발하고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부르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작은 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자, 그가 여러분 바로 작은 자입니다. 바닷가에서 당신을 찾아온 이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여러분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불리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속해서 일하며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여서 정한 세액만 납부하고 남는 것은 모두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그릇된 일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그 세금은 꼬박꼬박 그 세리들을 통해서 다 걷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이들,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는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와 함께 다니면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그 말씀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한 레위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인들이 세리를 아무나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 분명히 많이 배운 자였을 겁니다. 똑똑한 자였을 겁니다. 민유대인들에게는 비록 배신자요, 역적으로 낙인 찍혔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세리를 통하여서, 세리라는 직업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니 그가 여러분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신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따르고는 있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어찌 보면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라는 것, 결코 레위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전혀 보장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즉각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알만한 사람이 자신의 그 안정된 직업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그의 이름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라는 이 말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여러분 전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대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던 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이 여러분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제사장의 직무를 대대로 맡아온 가문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연합, 하나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과 자기 주위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알페오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 레위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는 그러한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분명 레위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채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한 레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즉각 순종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제는 그 방황의 끈, 그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머물거림도 없고 주저함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레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정체성을 고민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그 예수님을 보자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애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도움을 외치는 이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 취급당하는 세리 레위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 확신을 그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레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이들,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죄인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과 같이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당신을 찾아온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식사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천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자를 돕는 운동입니다. 연초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15일과 22일 2주 남았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작은 자를 위한 이 천사운동에 여러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선한 일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이웃들의 손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작은 자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작은 자를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마음이었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그 작은 자를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그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안고 품어 주셨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목적이 분명한 삶,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작은 자를 안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